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참 우리는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예년 같으면 뭐 대박 나세요 이런 말들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좀 이렇게 사그러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일확천금에 한 방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대박을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10단지 쪽에 있는 그 로또점 앞에 줄을 토요일 금요일만 보면 줄을 길게 늘어선 걸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한번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줄을 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요, 몇 년 안에 그 모든 재산을 날리고 인생을 파산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그렇게 파산이 되어지는 거에는 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인생의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지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지나야 할 광야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첫 주일에 믿음의 준비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그 이어서 여러분, 이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 그 20세 이상 되는 그러한 남자들을 헤아려서 그 군대의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오늘 적어놓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서 정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요, 오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20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 한 지파당 2구절씩, 그래서 총 24구절에 걸쳐서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이 인구조사 결과를 말해주면서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어느 지파가 더 크고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고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 더 훨씬 강하고 이러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양식으로 각 지파마다 2구절씩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요, 모든 지파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 모두를 다 이렇게 계수했다라고 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수되었다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도 예외가 없이 다 그 지파에 속해 있는 20살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모두가 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좀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완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면 참 지겹습니다.
제대로 이름도 알아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지금 인구를 다 조사한 그것을 결과를 말하는 이 부분도요, 물론 24구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의 정체하신의 정체성을 깨워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의 한 축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계수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군대의 한 사람,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여 지난 그 시간입니다. 한 민족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공동체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끈끈한 이런 민족의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민족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다 개개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공동체성이 그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구 계수의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요, 어느 지파가 더 뛰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나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하는 그 자리에 있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시대가 점점 더 여러분 개인주의로 개인화되어져 갑니다. 이기적인 모습들이 더 많아져 갑니다. 개인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흐름을 요구하고 그런 흐름을 강요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즉 하나님의 그 군대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되고요, 내가 걷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개개인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로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걸음을 걸을 때, 이 광야를 걸어가며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같이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한 위치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요, 지파들의 그 순서가 지휘관들을 지명할 때와는 좀 다른 것을 봅니다. 1장 전반부에서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할 때는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 그들이 낳았던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그 첩으로
그가 드렸던 비라와 실바가 낳았던 아이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그렇게 해서 지휘관들을 임명했는데요. 근데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가 낳았던 5명의 아들과 그 레아가 주었던 실바가 낳았던 아들, 그 한 갓이라는 아들을 같이 해서 6지파를 2진영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한 진영으로도 묶고요. 그리고 나머지 빌하와 실바가 낳았던 그 아이들 단과 아셀과 납달리, 그들을 한 진영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4개의 진영으로 묶어서 그 순서대로 지금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진영을 나눈 것을 보면요, 그들의 출신 배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 진영을 배치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이 지파와 같이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묶어 주시는데,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서 최적의 그 조건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편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인구조사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요, 유다 지파의 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야곱의 첫 아들은 르우벤이었는데요, 이 르우벤이 바로 유혹에 넘어져서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은 유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것을 보면요,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 형제들보다 탁월하다라고, 탁월한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갖게 된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행진을 할 때도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복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는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장을 서는 그러한 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복이 왜 유다에게 왔느냐? 르우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잃어버렸고, 그 복이 유다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통계를 통해, 이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요, 우리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선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선조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이요, 나 자신만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은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를 위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은 내가 축복을 받을 그러한 그 걸음을 걷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받을 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오늘 상황을 생각하니까, 형편을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따지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 하나만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자녀 그 후손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상처를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의 이 결과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잊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하나님이신 공동체 속에 우리는 같이 함께하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내가 걷는 그 걸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요, 공동체가 흔들리고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바르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6절을 보면요,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인구조사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지파 지휘관들이 지파별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사의 총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60만 3,550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겐 별로 크게 안타지 않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헤아리지 않은 아이들과 또 그 여자들 그리고 여기에 들지 않은 레위 지파들 이렇게 다 합쳐보면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별로 큰 숫자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인구 속에 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70명이 내려간 겁니다. 70명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이들이 60만 명, 200만 명 가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200만 명이 되었다. 와, 많이 불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창세기 13장과 15장과 2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자손을 여러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총계로 그들에게 이만한 숫자가 우리 지금 군대 수다라고 밝히는 것은요, 그들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앞으로 계속 더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70명을 가지고 이만한 수로 이렇게 많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땅으로 너희들을 드리겠다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 또한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다, 내 뜻이다, 내 의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으로 이 별 보잘것없던 우리 민족을 이만한 민족으로 이런 많은 숫자로 이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그 믿음을 갖도록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을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도의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그 물품들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진칠 곳에 도착하면 그들은 다시 성막을 치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다음 2장 다음 주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왜 성막을 이들에게 레위인들이 치는데요, 이들이 참 중요하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장 먼저 성막을 쳐야 됩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려면, 천막을 치려면 성막을 중심으로 쳤기 때문에 성막이 가장 먼저 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의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특별한 그런 임무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존재의 그 가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막이 중요하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을 운반하고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그 일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는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 편의 선자들 나와라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칼로 베었습니다. 자기 이웃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칼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레위인들을 세우면서요,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마치는데 이것은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이고 나는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 약속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 속에 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민수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내가 제대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사람들의 요구와 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가 내려놓겠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려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 이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서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욕망이 가득 차다 보면요,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축복의 조각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내게 고통이 오면요, 사람도 이기적이라서, 엄마는 아빠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이기적이어서 계속 그러면요 화가 나죠. 엄마들 화 안 나나요? 화가 나서 또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다시 회복되어지니까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지나가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다시 회복되지 않고요, 내 앞에서 그 아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 내 아이에게 분노했던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지금 또다시 우리는 내일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질 거야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순간은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의 조각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요, 그 순간순간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순간순간 감격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